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일반적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내 생각의 테두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가 예상치 못한 환경이 벌어지고 내가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예수님 믿고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뭐가 잘못된 거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도록 다 감춰 놓으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때로는 형통하게, 때로는 공고하게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우리가 장래에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 스스로 내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머리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공고한 날도 있는데 이 공고한 날을 맞았을 때가 더 중요해요. 기쁠 때야 뭐 문제가 없잖아요. 잘 되는 거야 뭐 걱정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떤 일들이 좀 잘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너무 속상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고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돼야 속이 후련하잖아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착착착 풀려가야 할렐루야 아멘 이러지. 그죠?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내 뜻대로 되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은 내 뜻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났다고 너무 속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여러분 결혼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 리브가를 얻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자기의 반쪽을 찾았으니까,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있어야 될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아이가 안 생기는데 무려 여러분, 이게 아버지 엄마도 그랬잖아요. 나이가 100세 될 때까지 아이를 못 가졌지 않습니까? 이거 마음이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유전적인 것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20년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사자들의 마음에는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아이가 안 생길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5년도 아니고
20년이 걸려서 응답을 받았어요. 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들인 이삭, 믿음의 조상인 이삭, 그러면 모든 게 그냥 순탄하게 팡펑펑펑 이렇게 해결돼야 옳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우리는 몰라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삭이 뭘 지킵니까? 믿음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한마디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이 앞에 달라들지 않아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나 리브가가 기도하면서 빨리 응답을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애가 탔겠어요. 애가 탔을 거예요.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너무 간단한 문장이잖아요. 이 10년이 걸렸는데 이걸 갖다 탁 줄여가지고 너무 간단하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도가. 아마 내가 볼 때는 이삭은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단련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한다더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줄 믿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줄 것을 믿어?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요, 뭐가 금방금방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그게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자라기를 원하시고 내 믿음이 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들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까? 너무 갑갑하고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무려 20년 동안,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세가 되었을 때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이야, 저는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25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해준다고. 나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나는 앞으로 내 재산은 내 종인 엘리에셀에게 다 줘버리겠습니다. 그러고요 배짱 부리고 하나님 앞에 대행하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도 응답으로 얻은 이 아이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의 보물이 되어버린, 보물이 돼서. 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부족한 부분들을 허락해 놓으시고 빨리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도록 오랫동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연단이에요. 믿음의 연단.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길 바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기도해내고, 이렇게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여러분 놀라운
놀라운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이런 못 얻었던 아이를 한꺼번에 2명을 주신 거예요. 2명을. 쌍태. 아이가 쌍둥이가 생겼어요. 뱃속에. 그런데 또 희한한 게 뭐냐면 이삭이 또 놀라운 걸 경험했는데 쌍둥이까지는 좋았는데 뱃속에서 아이가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세상에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쌍둥이가 뱃속에서 서로 그냥 앞도 안 보일 텐데 막 서로 막 싸우는 거 이렇게. 참 희한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22절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니, 초보 아빠 아닙니까 이삭이? 뭐 아이를 뭐 많이 낳아본 것도 아니고 처음 이제 잉태했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운 이상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이삭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즉시 뭐 합니까? 의사를 찾아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22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가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내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기도로서 문제를 풀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쪼르르 의사 쫓아가고 쪼르르 날 도움 줄 사람 찾아가고 이러면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합니다. 안 기뻐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의사한테 가더라도 먼저 뭐 하고 가야 돼요? 기도부터 하고 가요. 약국을 찾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고 약 찾으러 가요. 무슨 문제가 생겼거든 내 도움을 줄 사람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기도부터 하고 찾아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훌륭한 신앙적 위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봉황교회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요 틀림없이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얕보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습관을 몸에 배우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요 내 믿음이 그만큼 약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머리에 떠오르면 하나님께 즉시 기도하죠. 설거지 하다가도 생각이 나면 그 자리에서 즉시 기도하는 몸에 이런 기도하는 것이 몸에 다 삶에 대해서 배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을 그런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의 외모로 볼 때 절대 전쟁을 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울왕 같은 사람 정말 떡대가 벌어지고 머리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크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태양열이 튀어나와 있고 운동 잘 힘세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첫째 아들 딱 보는 순간 덩치가 우람하고 막 키가 크고 잘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될 건가 보다 하고 거기다 기름 붓고 왕으로 만들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거예요. 사무엘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떡대가 벌어지고 인물 좋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성스럽게 생긴 맨 막내 덩치도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차기 왕으로 하나님께 점 찍으시고 그에게 머리에
안수해서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능력은 여러분 덩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힘이. 다윗은 여러분 왕으로서 전쟁에서 전쟁터 나가 싸울 때 여러분 그는 힘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훈련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일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형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다 하지. 그런데 다윗은 덩치도 작고 힘도 약하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몸에 딱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능력이었어요. 능력. 그리고 전쟁터 나갈 때도 여러분, 왕이 되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옆에 있는 이 자기 부하들이 보통 용사들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일당백이에요. 일당백. 한 사람이 300명을 때려 죽이기도 해요. 대단한 용사들입니다. 그런 용사들하고 머리 맞대고 작전 짜면 되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딱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가리까 말이까?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하면 그때서 전쟁 준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술, 전략, 작전 대가이십니다. 대가. 그분은 지혜가 충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 힘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한 거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이 없어요. 이게 몸에 그냥 철저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은요, 가장 강한 왕국이 됩니다. 가장 강한 왕국.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보다 더 뛰어난 강한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윗이 힘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적군들을 다 무릎 꿇어버리게 하시고 기를 다 죽여버리고, 전쟁터 나가는데 적들이 벌써 기가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단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는 왕입니다. 이야,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서 그런가?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철저하게 낮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높이고 또 높이고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항상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태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뱃속에 있는 두 아이를 보고, 여러분, 두 국민이 있구나, 이걸. 앞으로 일어날 그 두 아이를 통해서 태어날 수많은 생명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 복중에서 이 두 친구가 나뉘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큰 자가 장자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큰 자가 장자권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동생은 자연적으로 형님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복종과 따라야 돼요. 섬기게 되는 겁니다. 형님을 섬겨줘야 돼요. 그 장자권이라는 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유산을 물려받을 때도 다른 형제보다 몇 배를 더 받습니다.
그런데 아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니 무슨 말입니까? 큰 자에게 장자권이 없고 작은 자에게 장자권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화가 화인 것 같은데 화가 변하여 복이 되기도 하고요. 예? 슬픔이 변하여 화관을 씌워주시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바꾸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동생이 장자권을 가질지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죠. 드디어 임신한 지 10개월이 되어서 여러분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24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태어난가 보세요. 그 해산 기일이 찬즉 10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쌍둥이 형제가 태어나는데 어떤 쌍둥이냐? 이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같으면 모습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얼굴도 똑같이 생기고 하는 짓도 비슷하고 이럴 텐데 어떻게 된 건지 이란성 쌍둥이인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비슷하게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에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습이 완전 남자예요. 상남자. 요즘 여자들이 그런 남자 좋아한대요. 막 어깨가 딱 벌어지고 그야말로 남성답게 몸에도 털도 많고 막 힘도 세고 막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도요 이런 남자다운 에서가 너무 좋았던가 봐. 이삭이 이 에서의 남자다움이 좋았던가 봐요. 그런데 사실은 이삭도 어떻습니까? 약간 여성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참 조용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오히려 남성다운 이 에서한테 끌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삭이 나가서 사냥을 하고 할 때도 여러분 이 에서가 따라다녔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데가 따라다니고 함께 사냥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좋아하는 거지. 아버지가 더 좋아해. 자기를 따르니까. 외모나 성량도 완전히 다른데 완전히 에서는 완전 남자예요. 완전 남자.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에서와 달리 몸이 매끈합니다. 여성처럼 매끈해요. 털도 하나도 없어요. 자랄 때 보면요 내향적이에요. 성격이 여러분 내향적이고 꼼꼼한 스타일. 그리고 늘 어머니 옆에서 지내는 거라. 이 둘이서 행동 반경이 완전 다릅니다. 하나는 완전히 아버지파, 하나는 완전히 어머니파예요. 어머니 치맛복에 쌓여서 지내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리로 가면 또 그 옆에 따라가고. 그리고 함께 해주니까 엄마 말도 잘 들으니까 또 리브가는 누가 마음에 들었겠어요? 에서보다는 늘 밖으로 나도는 에서보다는 이 야곱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도 잘 알아주지 나를 늘 도와주지 하니까 이 야곱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애가 발생합니다. 편애. 아버지는 이삭을 좋아하고 리브가는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약자처럼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장자는 누굽니까? 틀림없이 장자는 에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에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많아. 다른 건 욕심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데는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복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야곱이 형님의 축복을 빼앗아 옵니다. 야, 물론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한번 보세요.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어떻게 해요? 막 다투다가 에서가 힘이 세잖아요. 아마 뱃속에서부터 힘이 셌던 것 같아.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에서가 먼저 나왔어. 먼저 나오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형님이 먼저 빠져나가니까 뒤에 밀렸다가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태어나는데 에서가 나오는데 쭈루루 둘이서 딸려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드문 현상이죠. 그리고 애가 무슨 힘이 있다고 세상에 형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에서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세상의 자랑, 세상적인 것 좋아하고,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것에 관심이 더 많고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빼앗깁니까?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한테 뺏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복을 받을 복 분량이 다 나뉘어져 있는데 그 축복을 다 뺏긴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받을 축복을 절대 뺏기지 않으리라. 왜 뺏기기를? 내가 받아 누려야죠. 천국에 갔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창고에 지금 기도만 하고 믿음의 분량만 되면 주려고 다 어마어마한 지금 선물을 준비해 놨는데 세상에 우리가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가지고 거기 하나님 축복 달라고 말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그냥 놓치고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 아이고 내가 이걸 그때 받아야 될 걸 못 받았네. 여러분 그런 소리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준비가 다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준비 이미 하나님 다 해놓으셨어요. 그거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쟁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받으셔야죠. 하나님은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되는 걸 보고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더 안타까워하시지.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되고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의 앞길이 열려지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삭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분 뭐든 풍성풍성 뭐가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보여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더 하나님께 달라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확 안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 섭섭해요. 왜 하나님 빨리 안 도와주세요? 그리고 바깥으로 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그런 우리 봉황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